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22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른 광야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과 불순종에 의한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방황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엄청나게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모압의 발락왕과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인 발람 선지자가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모압의 발락왕과 메소포타미아 발람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장은 만남이고 23장은 메소포타미아 그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말씀하시고 2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한다는 소문을 들은 이 모압의 발락왕은 이스라엘을 꺾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제물로 물질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비를 통해서 불의한 발람에게 경고를 주심으로 도리어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합니다. 1절입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이다 하니 그때에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래서 이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은요, 미디안 장로는 시나이 반도와 요단강 동쪽 사막에 흩어져 살던 유목 민족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게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부돌은 비레직 아래 유브라데 강과 합류하는 사주르 강이 있는 상부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고대 성읍으로 발람의 고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래서 이 복채는요, 점을 보아주는 대가로 바치는 돈입니다. 이로 보아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인 바로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니까 거절한 거죠.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돈, 복채를 가지고 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이렇게 지금 점점 이렇게 흐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겉으로는 이 발락 왕의 그 약속한 부귀와 명예를 거절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으로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이렇게 지금 그 복채 때문에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완고함과 고집을 꺾을 수, 이 발람 선지자의 그 완악함과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었음을 아시고 가도록 허락은 하십니다.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다시 진노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발람을 가리키려는, 발람을 바로 가리키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주지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진노하셨다. 그것은 발람을 바로 가리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의 눈으로는 그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눈을 여시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발람 선지자를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으로 하여금 큰 수치를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인 그 나귀를 통하여서 이 발람 선지자를 가르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지 말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니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복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나귀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제 그 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너는 전해라, 이런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압의 발락왕과 메소보다미아의 발람 선지자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2번이나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회유하였지만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입술 뿐 아니라 만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신봉하는 이단 사술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모압의 발락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고 내가 큰 돈을 들여서 너를 데려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발람이 예언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거짓말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하기 쉬운 인간처럼 자기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발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장 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22장에서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만나고 23장에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제 24장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빌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의 장래에 관해 예언하신 내용으로 한편 발람이 예언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정복할 왕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릴 통치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꾀나 음모로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24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모압이 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별은요 왕의 위엄과 위대함을 상징하고요, 한 규는 지휘봉, 다윗왕.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에 지배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배자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이제 미디안과 모압 여인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유혹하는 간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 바로 출애굽기 12장 돌판 파괴죠.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라. 이래서 이제 아론이 너희 갖고 온 그 금붙이 있지? 그래서 그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들이 정말로 그 희한한 그런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한 이런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25장 미디안과 모압 여인의 이 간음 사건이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유사한 점이 많은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죄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한 사건이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즉각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자가 바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죠. 그 레위인들의 헌신으로 수습된 것처럼 오늘 본문 25장 간음 사건은 비느하스의 헌신으로 이제 이 사건이 수습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음행은요, 이방 족속의 종교인데 남녀가 성적 그 교섭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제사에 참석하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는데 바로 풍요의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남녀가 성적으로 이렇게 교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줘서 풍요하게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정말로 이들이 이 우상에 빠져서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2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불에게 가담 여호와께서 진노
하시니라. 왜 이런 미혹 사건이 발생했는가? 이것은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을 예언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가 발람이 돌아갈 때는 이렇게 악한 꾀를 모압의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미디안과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이렇게 청해서 함께 시딤에 머물면서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방 족속의 제사에 참여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담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마드, 그래서 이방 종교를 따라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풍요의 신의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가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가담하고 이방 제사를 드릴 때의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신실하신 백성들은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남녀가 이것도 부족해서 그 여자를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바로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일 때에 드디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 2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그 사이에 이들이 범죄하는 그 사이에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는데 24,000명은 바로 우상에게 가담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이 아론의 이 비느하스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래서 이 바로 시므온의 그 후예들이 이렇게 시므리가 지금 이렇게 범죄를 하고 또한 자기 막사의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시므온은요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에서도 이제 연루하죠.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을 그 세겜 족장이 건드렸다 해서 정말 가장 나쁜 방법으로 너희들 또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가장 아픈 그 시간에 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남자들을 죽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9장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레위 지파와 이 시므온은 나누어지고 흩어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결국에는 이들이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이 시므온은요 유다 지파에 붙여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요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이 시므온 지파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 이후로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1장에서 1차 인구 조사하고 26장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그 수가 대략 1820명 정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리어 증가한 이런 지파도 있긴 하지만 이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37,100명이나 감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민수기 25장 간음 사건, 그래서 미디안과 모압 여인과 함께 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므온 지파의 두령인 시므리가 주모자였기 때문에 그 지파가 연병으로 가장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연병 후라는 것은 25장 간음 사건 후에 인구 조사가 이제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래서 1차 인구 조사 때는 1장 민수기 1장 1차 인구 조사는 60만 3,510명이었습니다. 1세대들이었고요. 오늘 26장의 2차 인구 조사는 2세대로 60만 1,730명입니다. 그래서 1,820명이 감소되었음을 말씀합니다.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래서 출애굽한 지 40년의 그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는 1차 인구 조사 때와 비슷했죠. 1800 크게는 1800 정도만 20명 정도만 이렇게 줄었기 때문인 거죠. 64절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 1세대들은 한 사람도 이 2차 인구 조사에 들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렇게 들었다. 그것은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에서 정탐 보고 듣고 민수기 14장에서 백성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를 그럼 묘지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려는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한 그들의 말대로 1세대는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고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었다. 이렇게 6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후계자를 세우는 후계자입니다. 가나안 땅은 제비 뽑아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나누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 반지파죠. 집안에 상속권을 가진 남자가 없을 경우 여자들에게도 상속권을 주어야 한다는 이런 문제를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소연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현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16장 민수기 16장 고라 반역이죠.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한 것은 고라의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종교적으로 무거운 죄를 범하면 사형을 당하고 재산까지 몰수된다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라의 반역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에게도 아들이 없다 해서 우리가 분배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게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어찌 삭제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보존되어 있어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사연을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이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 앞에 그 사연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민수기 36장에서 여성 특례법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 슬로보앗의 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례법을 세워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은 이제 후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세워집니다. 28장과 29장은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안식일에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절기 규례죠. 그래서 절기 때 드리는 그 제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2세들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상번제와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77절에 관한 규례로 상번제는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내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이 구속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념합니다. 유월절과 77절은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와 성결된 삶을 상징하는 소제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 그리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9장부터 27장까지 거제절 안 가서, 그래서 이제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될 건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규례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인년 규례, 이런 계속 서원 예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지금 28장과 29장에서 이 규례 절기와 이 규례 때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될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11절 초하루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래서 매월 1일 초하루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월상 예배라고 하죠.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유월절이며, 그래서 우리가 1월 14일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이고 민수기 9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에서 77절 또는 맥추절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7절은 무교절 첫날에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그렇게 드리는
드리고 난 뒤에 7주간 77이 49에서 7주간 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첫 수확한 밀을 바친다 하여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